월상 예배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제 여기에 음식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뭐 월삭 지키고 샤밧 지키고 절기를 지켜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그 날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장래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들 샤밧과 월삭과 절기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림자는 실제 모습을 비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분별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돈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뭐 물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이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샤밧, 월삭, 절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샤밧과 월삭과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실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려면 적용하고 믿음으로 훈련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왜 너희는 샤밧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니? 그거는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거 아니냐라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성경의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펴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장래일, 마지막 때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과 계획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 동일한 신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호를 통해서 예수야의 오실 길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신호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어질 것이고 시간표가 되어질 것이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1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징조는 히브리 원어로 오트, 하나님의 신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계절은 히브리 원어로 모에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인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묘도에 있는 구봉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죠. 새벽별에 빛나는 이 별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야를 찬양합니다. 이 사인을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월삭과 샤밧과 절기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언제 잃어버린지 아세요? 돈 따라가고요, 친구 따라가고요, 세상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 인생의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야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야를 믿는다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야를 믿는 것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육체와 내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천국 갈 수 있다? 엉터리죠. 성경 그렇게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교회 문턱만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억한다? 거짓말이죠. 그냥 그 사람들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런 얘기 지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더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믿게끔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까? 이 고난의 길이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테베롤입니다. 10번째 달이지요. 여호와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 2달, 9번째 달 키스레브월과 10번째 달 테베롤이 걸쳐있는 절기가 하누카, 성전, 봉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달 동안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달 동안 해야 될 것은 이 성전에 누가 거해야 합니까? 예수와께서 거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메노라의 빛을 통하여서 환하게 비추어야 된다. 이 메노라의 역할은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어둠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연말이지요. 나를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사실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친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번 달 야곱과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받는 시기입니까? 비전, 꿈을 받는 시간이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저번 달에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이 비전, 꿈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할롬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롬은 어디에서 파생되어졌냐면 샬롬에서 파생되어진 거야. 근데 이 샬롬은 어근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희생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가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야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 비전과 꿈들이요, 높아지는 것보다 먼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엇해야 됩니까? 꿈만을 꾸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해야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꿈만 꾸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요드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 권능, 능력, 정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달이다. 근데 이 오른손을 보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누구를 향한 부르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는데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올 것이다? 시온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엔이나 유럽 국가나 크리스찬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돌아온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야 한다. 그리고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신다. 사람 의지 여지껏 해왔는데요, 여지껏 환경 의지해왔는데요, 여지껏 돈 의지해왔는데요, 두려워 말라.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다. 그러면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 합법적 집행, 권세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으며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오른손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요 붙잡을 것도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있고요, 다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왜? 나보다 누구한테 전화하면 먼저 도움이 되어집니까? 그죠? 기도부터 해야죠. 이거와 관련되어진 사람 누구지? 이거부터 먼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먼저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내 친구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능력과 비교하게 될 때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먼저 하나님한테 전해야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친구 전화를 먼저 합니까? 이 분야에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죠.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무엇 하신다?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을 내려놓겠지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나와 있죠. 지온이 보면은 에너자이저 같잖아요. 막 그냥 쉴 새 없이 막 움직여.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피곤하고 곤비해진다. 집에 가면 뻗는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죠? 사람의 힘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게 되죠. 환경에 의해 약해지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힘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그 결과 끝까지 버티려다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힘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20장 28절에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아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지치며 힘이 떨어지게 되어지며 멈추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이 줄지 않으셔서 멈추지 않으냐 하신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무엇하신다? 다스리신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의 히브리 원어는 카바이며 바라다, 소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카바는 티크바, 비슷한 것 같죠? 발음이 소망, 노끈에서 파생되어졌다.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과 구원자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뭐지? 라고 생각하였는데 소망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의 노끈을 묶어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신다. 좌절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다? 새 힘,
권능을 주신다. 권능은 성령님의 힘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지치게 되어집니까? 육체의 뜻,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지치게 되어진다. 이번 달 히브리어는 아인이며, 히브리어 아인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눈입니다. 이번 달 우리의 눈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적어놔 주십시오. 이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어졌을 때 내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눈은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하게 되어진다.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친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의 친구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깊고 어둡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실제 어두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요셉처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신뢰하였고 그 결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졌죠. 이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시선이 환경의 문제, 재정과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하며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묶여서 살게끔 한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은 절망이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무엇하고 계십니까?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두 번째, 아인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샘입니다. 샘은 비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번 달 이스라엘에서는 춥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비가 내리고 있지요. 성경은 지금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른비의 히브리 원어 모레, 요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가르치다. 하늘에서 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 야, 사업이 잘 안 되니? 네 방법대로 해봤잖아. 멈춰. 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니? 네가 원하는 대로 그 관계를 풀어갔잖아. 이제는 멈추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가르쳐 줄게. 네 인생의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리는 비의 계절은 겉으로는 차갑고 땅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떠한 시간이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파종하기 전에 지금 내리는 비를 통해 무엇을 부드럽게 하십니까?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왜? 단단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파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무엇을 의미하기도 합니까? 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잘 관리하여라. 왜냐하면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가 또는 돌짝밭 또는 가시 덤불밭 이것을 관리하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땅에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의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걸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씀은 좋다라고 은혜를 받고 가지만 세상 가운데 바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나와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끔 한다. 근심, 걱정이 있다. 말씀을 받아. 그러면은 근심, 걱정이 더 크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비를 통하여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정하고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곧 있으면 열매 추수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오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땅을 기거는 것이 어렵더라도 울면서라도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주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라. 열매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프리이며 이는 노력의 산물보다는 무엇과 연결되어진 결과일까요? 생명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마른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러한 나무를 뽑아다가 어디에다 심겨 넣습니까? 시냇가에 심겨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수의 강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무가 해야 될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예수와의 그 심령 가운데 심겨놨다라고 하면 이 나무가 해야 될 것은 뿌리를 깊이 이 시냇가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치 어둠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해야 될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냇가 대신 예수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니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여러분들 우리도 알잖아요. 곧 있으면 벼를 추수할 때네, 곧 있으면 사과를 추수할 때네, 곧 있으면 배를 추수할 때네. 그때를 기다리잖아요.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열매 맺는 것이 직접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 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거야 알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숫자값 10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질서가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성숙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히브리 숫자 10은 1부터 9가 완성된 후 등장하는 숫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숫자값 7은요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뜻이 있잖아. 그런데 히브리 숫자 10도 완전하다, 충만하다인데 이 7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십계명을 이제부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결혼 서약서인 동시에 신랑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결과 우린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단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심판장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이번 달. 그러면 하나님, 심판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십계명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의 가정이 지금 돈이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단지파로 그걸 심판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이 영역이 계속 우리의 가정에 있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영역을 끊어냅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잘못되어진 영역을 하나님의 요드, 손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십니까? 그 죄가 가만히 냅두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는 여러분들만 망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들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인데 가족, 직장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내가 처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죄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날까? 여러분들의 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계속 부풀어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단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장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법을 어겼는데 징계와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나갔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내 차를 훔쳐가요. 우리의 집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 그러면 법이 그것을 심판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법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재판장이야, 내가 심판장이야, 뭐가 의로운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그 기준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해. 여러분들, 세상 법은요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엉터리 같지만은 너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법이 말씀과 부딪힌다라고 하면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교통법이 왜 있습니까? 그 교통법을 지켜야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신을 위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고가 나고 서로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법은 어떠한 권위자에 의해 그 법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을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보호해주고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길 원해. 그리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원해. 세상 법으로 봤었을 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 저건 죄야 라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좋은 겁니까? 좋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매우 좋은 것이죠. 그 법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무엇한다?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였지만 마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심판에서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어떤 걸 선택할래? 너 사실은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고 네가 원하는 대로 시간, 물질, 관계 맺으면서 살아왔어. 근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 땅에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근데 그 심판이 언제 풀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을 부활 생명으로 다 일으켜서 어떤 사람에는 상급의 심판으로, 어떤 사람에는 영원한 불심판으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더라도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는 어느 때만 할 수 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뜻은 태양, 빛이지요. 그러나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지 못하게 한 유혹은 큰 유혹이 아니었다. 사사기 16장 15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나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말하고 있죠. 이거 무슨 상태냐면 삼손이 인간적으로 너무 드릴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합니까? 드릴라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드릴라의 이름의 뜻은요, 밤의 여인이죠. 그래서 밤의 히브리 원어가 라일라입니다. 태양과 밤은 하나 될 수 없다. 이처럼 사단은 무슨 타협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작은 타협. 그 결과 영적 파선을 가져다 준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 작은 타협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함, 판단,
분노, 게으름, 시간 소비, 세상적인 생각, 너무 성급한 말로 인해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신명기 33장 22절에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모세는 단지파를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 비유한다. 바산은 땅이 비옥하여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단지파가 전쟁할 때에는 그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뛰어나오는 돌파하는 사자의 새끼와 같이 싸우지요. 사자의 새끼의 상태는 아직 작고 힘이 없지만 사자의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입니다. 사자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화도 내고 싸울 때도 있고 섣부른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남을 험담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로 인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안에 누구도 있냐? 훈련병도 있고 2등병도 있고 1병도 있고 병장도 있어요. 훈련병은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훈련병으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군사입니다. 연약함이 있죠. 쓰러짐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사단이 옆에서 무엇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렇게 살지 마. 세상 자녀들처럼 똑같이 살아가. 나는 안 되는 것인가? 확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이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 찌라도, 젊은 사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래도 먹잇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궁핍하여 쥐르게 되어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 아무리 유능하고 힘이 센 젊은 사자라도 먹이를 찾지 못한다면 궁핍하여 쥐르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돈과 힘과 재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부족함. 돈을 옛날에는 한 이 정도만 매달 벌면은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정도의 돈을 법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성품을 아는 자는 지금의 상황이 부족하더라도 어제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기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야를 믿는 사람이 계속 뭐가 부족하다, 뭐가 어렵다 라고 말이 많아진다. 점검해 봐야 된다. 나는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가를. 돈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큰 4번, 성경에서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테베롤 10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월 태양력으로 30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에스겔 선지자야,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 놔라. 테베롤 10일, 10월 10일을 기록해 놔라. 왜? 이 일들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가까이 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가까우게 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날짜까지도 다 알려주셨고 누가 침략하여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동맹국인 애굽의 힘을 의지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심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29장 6절에 애굽은 무엇이다? 갈대 지팡이라. 우리 또한 갈대와 같은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부러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야 이번 달 테베롤 10월 10일이야. 금식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 애굽은 갈대 지팡이야.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갈대로 만들어졌어. 내가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순간 갈대는 부러질 거야. 날짜까지 알려주셨어. 그날 쳐들어올 거야.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어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야. 우리 집안을 지켜주실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그 죄의 영역을 제거하길 원하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날에 함께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애굽을 버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니, 친구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는 갈대 지팡이다. 돈은 갈대 지팡이다. 네 권력은 갈대 지팡이다. 그거 의지하는 순간 부러져서 너가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짜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도 무엇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는 관심이 없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하게 여깁니까? 가볍게. 그래서 이 저주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성경에서 어떠한 자이다? 저주받은 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곧 저주가 온다라는 거야. 뭘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오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내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 죄는 자기만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사망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죄의 영역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 죄의 영역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 나와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심판의 날짜까지도 알려주셨잖아.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심판으로 여러분들 나팔심판, 인심판, 대접심판 알려주고 있잖아. 그죠? 그때가 곧 온다. 그죠?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스토리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더라. 재밌죠? 2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다. 아, 나는 아니겠지. 나랑은 상관이 없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달력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내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예수와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와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녀요. 청함을 받았죠. 그런데 택해 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의 신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신부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야. 아, 너가 나의 신부로구나.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교회에 10,000명, 10만 명 있더라도 거기에서 택함을 받는 자의 숫자는 적음입니다. 구원받는 숫자는 적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앞으로도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자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삶에 무엇이 바뀌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는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로 인해 왕의 초청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질 때까지 그들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이 막 이 땅에 풀어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사인들이다. 근데 심판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에스더 여왕이 이번 달에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용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나와 있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케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야. 그 법도와 규례를 완벽하게 이해했어. 왕의 법도와 규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숫자 10은 십계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스더는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왕의 법대의 규례대로 살아갔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냄새를 제거하고 향유 옥합으로 그 냄새를 자기의 냄새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이번 달에 단지파처럼 자신의 사자새끼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시켰으며 테벨월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처럼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였고 심판을 경험하였지만 에스더 여왕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
백성들을 구원케 하였다. 노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 결과 노아는 그의 가족들은 심판의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그때 무엇을 누리는지 아세요? 쉼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 불로 가득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영혼은 안식과 평안을,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믿음이 세워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들 단 1초도 멈춰졌던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